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이웃들이 고통을 겪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단체죠. 한국교회봉사단 김철훈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먼저 한국교회봉사단 어떤 단체인지 소개해 주시죠. 한국교회봉사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2007년 태안에 기름 유출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함께했던 많은 자원봉사자들, 그 중심에 늘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한국교회 봉사단이 활동하고 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7년 그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변화의 시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을 때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교회가 보다 새로워지기 위한 또 그리고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던 그런 시기에 한국교회 봉사단의 태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02년서부터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21세기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안에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많이 고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2005년에 기독교사회복지 엑스포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한 모든 준비가 어떻게 보면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가 났을 때 한국교회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섬김과 봉사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나님께서 미리 해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안의 기름 유출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여의도에 한 100여 배 정도 이상의 그 기름이 유출됐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망연자실했죠.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던 그때에 마침 이제 총회에 연락을 했던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필요가 요청이 되어져서 그때 2007년 기름 유출 사고가 나고 난 다음 한 달 만에 한국교회 봉사단이 태동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준비로 해서 지난 그 한 170여 일간 한국교회 83만 명의 성도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한국교회 봉사단이 만들어진 태동의 배경이고 또 그 8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회원으로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섬김으로 하나는 일에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네. 말씀처럼 2007년에 일어났던 태안반도 원유 유출 사건. 네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교회가 하나가 됐고 그것을 통해서 한교봉이 만들어졌는데요.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때 가서 봉사했던 기억도 나실 거고요. 정말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참여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교봉 자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저도 2007년에 저희 그 첫째가 중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입학했고 그다음에 둘째가 초등학교 갔을 때 아이들의 손을 잡고 태안을 간 기억들이 아직도 새록새록 있습니다. 가서 봤을 때 이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한테 놀랐고 또 각 교회의 밥차들이 굉장히 많이 동원되어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라웠고 신기했던 그리고 그 밥차들에서 봉사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저희들이 느꼈고요. 그것을 보면서 한국교회 봉사단이 실질적으로 만든 거는 앞서 얘기해 드린 것처럼 2002년에 한국기독교사회복발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한국교회 희망연대라는 것을 조직을 하고 네. 희망연대가 확장되면서 그 현장에 모인 교회들이 중구난방으로 움직일 수 없다. 하나에 된 체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봉사를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이것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하나의 조직체를 현장에서 구성하게 된 거죠. 인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봉사하다 보니까 이게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그러한 그 조직이 필요하구나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돼서 어떤 다른 특별한 연합의 틀보다는 섬김으로 하나 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모이심으로 한국교회 봉사단이 태동하게 되었고 조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떤 교단의 연합체라기보다는 봉사의 마음이 있는 디아코니아 사역의 마음이 있는 교회들의 모임이 한국교회 봉사단이군요. 네. 그 당시 저희가 기록을 보면 참여했던 교회가 1만 교회 정도가 기록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만 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또 자기의 어떠한 뭐 이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섬김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큰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조직체를 만들다 보니까 봉사단이 만들어졌고 그 봉사단이 지금까지 다른 잡음 없이 또 어떠한 뭐 새로운 그 색깔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거는 오직 섬김으로 하나 된다라는 그 큰 모토로 모이다 보니까 섬기기를 즐겨하는 교회들이 지속적으로 회원이 되고 또 봉사자들이 그만큼 저희에게 후원이 돼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2007년 당시에 이제 음. 170여 일 동안에 83만 명의 봉사자가 태안에 이 쌓여 있는 이 기름 찌꺼기들을 닦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런 기록이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노력이 이제 인정됐겠죠. 한교봉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기간이라고요. 네. 한국교회가 태안에 모인 봉사자들은 83만 명이지만 자원봉사자 전체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123만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중에 83만 명이 교회 성도 크리스찬들이 참여를 했고 123만 명이 170일간 어떻게 보면 그 태안에 쏟아진 기름을 제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10년, 길게는 30년 이상 걸린다고들 많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170일 안에 이 태안의 여의도 전체의 한 100여 배 정도에 달하는 기름들이 유출된 것을 깨끗이 닦아낸 유래는 전 세계 어떤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기네스북에서도 여기에 동원된 사람들의 숫자, 그다음 그 당시 동원되신 분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로 오신 분들, 이분들이 먹은 컵라면의 그 개수만 예. 그 기록으로 남겼어도 아마 기네스북에 오르고도 남을 만큼의 양이 아닌가 그러한 유머서린 그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숫자들이 모여서 이 일을 진행하고 현재 태안에 유류피해 피해 복구 박물관이라는 것이 현재 있습니다. 거기에 전 세계의 유류 피해가 일어난 지역에는 많은 전문가들과 또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견학도 하고 자기 지역에 일어난 여러 가지의 그 재해 기름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태안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유네스코나 전 세계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진정 굉장히 그 섬김과 디아코니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구나. 그리고 이 역사는 후대에 넘겨줘야 되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2008년서부터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랬고 충남도하고 함께 이 역사는 한국의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사회봉사의 역사로 길이 남겨야 될 중요한 자료다 해서 저희들도 신청을 했는데 마침 그 좀 시간이 지났지만 2022년 11월 달에 유네스코로부터 저희가 굉장히 그 반가운 소식을 저희가 듣게 됐습니다. 세계 기록 유산으로 이 기록물들을 남기겠다. 한 20만 건 정도인데 그중에 특별히 선정된 6만 건 정도의 내용물들이 현재 세계 기록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예. 그때의 정신 또 재난 앞에 하나 됐던 그 마음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 목사님은 지금 한국교회 봉사단 사무총장으로 헌신하고 계신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전에는 소속 교단인 예장 통합총회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던 네.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회봉사에 합류하셔서 이렇게 헌신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그 통합총회에서 일을 시작한 것은 1992년 그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라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신학생 시절에 자원봉사로 일을 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때 저의 마음에 남았던 게 북쪽의 그 사라진 교회들을 명단을 찾는 일을 그때 제가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북한 교회 총람이라는 거를 한번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교회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게 가슴속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와 더불어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이 저희 마음속에 남아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한국교회봉사단의 전임 사무총장이 이제 다른 선교지로 가시는 바람에 급하게 이제 예. 제가 오게 됐습니다. 예. 그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셨는지 저에게 귀한 자리를 또 접할 수 있게 되고 봉사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흔쾌히 머뭇거리지 않고 예.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으로 그냥 와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의 마음을 대표해서 재난 현장을 찾아가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뭐 봄철에는 이제 산불도 많이 나고요. 특히 네. 지금 이제 봄철에 바람도 많이 불고 하기 때문에 산불 위험이 크고 한데 기억나는 재난 현장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뭐 산불 현장이라든가 여름에 홍수, 네. 예, 여러 지역도 있을 텐데요. 제가 2022년에 강릉에 산불들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 가뭄이 있었고 예. 또 강릉이라는 지역이 그 바람이 제주도만큼 또 바람이 세고 한번 산불이 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게 강원도 산불들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울진 산불이 났을 때도 213시간 축구장 한 130개 정도의 크기의 면적이 삽시간에 네. 불에 타버리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그 집들이 불에 타고 그 경험들이 한국교회가 그걸 복구하는 일에 많이 도움을 줬던 그런 기억들도 있는데, 특별히 작년 2022년에 났던 강릉의 산불들은 그와 마찬가지로 삽시간에 한 마을 자체를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그 큰 불이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강원도가 특별히 이제 뭐 2023년 동계올림픽 이후 뭐 여러 국제 행사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여름에 많은 피서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집들이 이제 콘도나 홈스테이를 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대부분 농사 짓는 거 외에 집을 약간 개조를 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한 단지가 네. 완전히 불에 탐으로 인해서 강원도 지역에 있는 많은 그 성도님들의 가정이 거기에 복마을 콘도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그 피해를 받게 되는데, 특별히 간 지역 중에 한 분은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 우리 성도님, 남자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만 어머님이 그 한마에 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자기에게 주시는지, 그러한 질문을 계속적으로 저희 방문한 저희들한테도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착하게 살려고 했고 믿음을 지키고 오래 하나님 일에 충성하며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해왔는데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찾아왔는지 굉장히 난감해하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시는지를 막막하지만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붙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되려 저희가 위로하러 간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온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흰난도 태풍이 포항 지역에 집중적으로 왔을 때도 저희가 그와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집에 물이 다 차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짧은 시간을 버텼는데 누군가 그 문을 열어주는, 그래서 집안에 찼던 물들이 다 밖으로 이제 나오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러한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저희 한국교회봉사단 심리치료단들이 이제 내려가서 그분들을 교회로 이제 모셔서 6시간 동안 집단 상담하고 심리치료를 저희가 하는데 그 이야기들을 내어놓으시면서 막 엉엉 우시더라고요. 네. 그 죽음의 순간에서 자기가 외롭게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길을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근데 그것을 증언하고 싶은데 증언할 길들이 없어서 힘들어했는데
한국교회 봉사단이 와서 자기네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기도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으면서 교회가 피해 지역에 단지 물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더불어 그들의 치료의 길들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그들이 그 험한 그 상황 속에서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임재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교회가 많이 수용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최근에 제가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재난 현장에서 만났던 분의 안타까운 사연도 음. 언급하셨는데 도움의 손길을 펼치면서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면서도 음. 힘들지 않을까. 아무리 이제 교회들이 보내준 후원의 마음들을 모아서 선행을 베푸는 일이라고 하지만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물품들을 또 사랑을 가지고 전달하러 갔을 때, 이게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더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뭔가 이렇게 그래도 따뜻한 기대가 더 있는데, 온 분들이 또 피해받은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걸 함께 나눠야 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다른 집보다 더 피해가 큰데 이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뭔가 나에게 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시는데,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이렇게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저희가 갖고 온 물건들을 좀 공정하게 나누는, 그리고 분배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가져간 게 적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좀 마음이 아프고, 한국교회가 조금 더 함께 더 도움을 주면 이분들이 더 위로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당하는 자연재해도 있지만 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참사들이 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네. 이태원 참사, 이게 사회적 재난이죠. 네. 이런 사회적 재난 현장에도 한국교회 봉사단이 항상 함께했던 것 같아요. 저희 한국교회 봉사단이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용산, 또 더 나가서는 그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진짜 생때 같은 가족들을 잃은 유가족들의 마음들을 저희들이 옆에서 함께 하면서 저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함께 울어주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같이 있어주다 보니까 네. 한 가족처럼 고통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많은 유족들이 진짜 자녀들을 잃고 또 그 아픔이 아직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또 한국교회 봉사단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는 그분들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알아주고 들어주고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 지난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저희 위안부 할머님들이 한국교회 봉사단에게 되게 감사하는 거는 끝나지 않고 한 번에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함께 해줬다. 이게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늘 우리에게 들려줄 때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것이구나. 함께 하는 것이 위로가 되고 함께 하는 것이 힘이 되고 함께 하는 것이 결국 마지막까지 나의 동료이고 친구이고 그 다음에 가족이다라는 인정을 받을 때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봉사단도 녹사평에서 처음 이태원 유가족들을 위한 작은 차 나눔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위로 예배, 그다음에 시청에서 함께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오는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 또한 스스로 위로를 받고, 또 저희가 작은아마 우리의 힘들들이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이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요. 특별히 세월호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중에 교회에 나오셨던 분들 중에 네.
교회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보수성, 교회가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한계 이런 것들 느끼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그분들과 함께 한국 교회가 그게 본연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가 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 여러분의 아픔과 한국 교회가 그 아픔을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들을 드리고 그분들이 끝까지 믿어주셔서 저희들이 봉사단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사회적 재난의 경우는 이제 우리 사회가 조금만 더 안전 문제에 좀 경각심을 가졌다면 또 국가가 재난 체계를 좀 더 잘 갖췄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어요. 현장에서 이제 유가족들 만나고 하시면서 그런 점들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점들을 많이 느낍니다. 저희 사회가 70년, 80년대에 많이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면 예. 그냥 재난이야.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재난이야.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는 어떻게 보면 선진국 대열에 들어와 있고 사회 안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보다 체계화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런 안전망들이 국가의 격을 높이는 그러한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희가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해줘야 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국민으로서의 권리의 요청일 수도 있지만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 그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이러한 일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사회 안전망이라는 것은 단지 한 그 시스템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그 각자가 막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역할들, 특히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안전망에 대한 부분들의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그 교회가 좀 더 전문화된 그다음에 전문적인 사람들도 같이 함께하고 그리고 국가가 이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을 때 어디가 부족한지를 누군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한국교회가 좀 하면 좀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같이 해봅니다. 저희가 이태원을 보면서 그 지역에 교회들이 이제 그 사고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교회 지역 용산시 교구연합회가 같이 협력을 했는데 교회들도 처음에는 사건이 일어나겠지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워낙 많이 사람들이 예. 몰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함께 뭔가 조금 더 동참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약간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과제로 있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재난 피해를 당하신 분들, 그분들이 겪는 심리적 상처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 그분들의 다친 마음들을 또 국가가 치유하는 역할도 중요할 텐데 아까 말씀처럼 이제 피해자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고 있고 국가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비근한 일로 저희 한국교회 봉사단이 용산 참사가 일어났을 때 참 어려웠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주민들, 피해당한 주민들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상황을 정리해야 되는 경찰들, 양쪽 다 피해가 있었고 두 피해 당사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분노로 이렇게 점철되어 있었을 때 그 두 분들이 모일 수 있고 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게 한국교회 봉사단의 역할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당시 서로 피해 당사자니까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조차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그 중재자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그 두 용산 가족들뿐만 아니라 피해 경찰 가족들도 두고두고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해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그 중재와 화해, 그 다음에 사랑으로 이것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로서의 기능들을 잘 감당하면 보다 나은 또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줘야 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들을 미리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재난과 참사를 겪었던 그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런데 우리 돌아보면 재난이나 참사가 아니더라도 일상이 힘든 분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교회봉사단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상적인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죠. 네. 저희들이 그 2010년서부터 동자동 예. 쪽방촌에 계신 분들, 돈이동에 계신 그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연 4회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설맞이 떡국을 저희들이 나누고요. 그다음에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그다음에 성탄절 이렇게 4번 저희가 지금까지 10수년을 한 해도 빠뜨리지 않고 저희가 매년 이 4번은 꼭 그 저희 한국교회 봉사단이 챙긴다.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겨울에 따뜻한 속옷뿐만 아니라 동자동에 혼자 독거노인으로 또 독거 세대로 이렇게 그 삶을 사시다 보니까 외로움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방을 개방하는 게 이게 쉬운 일들이 아니시죠. 뭔가 자기네들의 어두운 면이 보여질까봐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 그냥 문 밖에다 두고 가세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마을회관 앞에 와서 줄 서서 받아가는. 최근 2, 3년 저희 한국교회 봉사단은 이제 그 집 안으로까지 저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 설날 때 떡국 이런 것들 가지고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드리고 그다음에 인사도 나누고 따뜻한가도 보고 혹시 뭐 필요한 게 있으신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거는 그 변함없는 신뢰 이것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당연히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쪽방촌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교회를 바라볼 때 변함없는 신뢰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의 섬김의 모습들을 유지해 나갈 때 그게 형성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쪽방촌에서 저희들이 하는 활동들이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그분들이 나에게도 누군가 1년에 4번은 찾아와 꼭 찾아와 이런 안심 이런 것들이 관계가 형성이 되면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요청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 사역은 저희 한국교회 봉사단이 지속적으로 쪽방촌이 존재하는 동안 저희들이 같이 하려고 하고요. 최근에는 창신동 쪽에도 이제 쪽방촌이 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목하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예. 2010년부터 10여 년 동안 예. 한 해에 4차례씩 네. 꾸준히 방문하시고 계신데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명절에 친척들을 만나는데 네, 맞습니다. 먼 친척들을 만나는 경우보다 더 자주 만나는 셈이네요. 네, 1년에 가족과 4번 같은- 만나니까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어느 방에 사시는 분.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 관계도 또 형성이 되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보는 일들이 즐거워졌습니다. 이제 4번은 우리가 꼭 이분들과 같이 어떻게 보면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또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부활절 때 만났는데 여러분 추석 때 가서 보니까 안 계신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들도 함께 전하고 그랬는데 쪽방촌이 점점 이제 사라져가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800세대로 시작했는데 올해 저희가 한 450세대가 됐어요. 절반이나 뭐, 줄었네요. 예. 많은 분들이 거기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주하신 분들도 있고 숫자가 줄어드는. 그래서 그 동자동에는 현재 450여 분, 돈이동에는 한 200여 분 정도 이렇게 기거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눈을 좀 밖으로 돌려서요. 네. 지구촌 곳곳에서도 재난이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튀르키예, 일본에서 큰 지진이 발생해서 재난 당한 이웃들을 한국 교회가 찾아갔어요.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이슬람 문화권이잖아요. 네. 개신교에 대해 상당히 반감이 좀 이렇게 강한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 가서 또 일본도 기독교인이 많지 않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곳에 가서 한국 교회가 봉사활동 펼치고 섬기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튀르키예를 이제 2번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우연치 않게 2번 다 갔는데 2번 다 지진을 만났어요. 아, 가셔서 예. 예. 현장에 가서 첫 번째는 의료 봉사를 하러 갔다가 저녁 때 의료 봉사 끝나고 나서 들어왔는데 호텔에 6.4 지진이 일어나서 큰 지진이었네요. 예. 예. 저희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생전 처음으로 땅이 꺼지는 게 뭔지를 이렇게 느껴본. 그래서 그냥 호텔에 각 방에 있다가 의료진들이 다 바깥으로 네. 이렇게 피신해 나왔다가 한 4시간 있다가 들어간 그런 경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 그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단들 대표들과 함께 더불어 이제 말라티아 가장 그 진원지 근처에 있는 쪽으로 갔는데 호텔에서 16층에서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호텔이 6.4 지진으로 막 그냥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십몇 층에서 커피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네. 지진을 맞이고 하고 나니까 이게 두려움이 뭐 야, 이게 내가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 계신 선교사님들은 여진이 계속 100여 차례 이상 일어나서 그게 아마 몸에 그냥 배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뭐 이렇게 크게 뭐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천천히 계단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돌아왔는데 특별히 이제 이슬람권에 있는 그 나라이다 보니까 한국 교회와 또 거기 현지에 있는 많은 한국인 사역자들이 과연 여기서 그 이 사역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은 있으신 것 같아요. 또 저희 한국교회 봉사단도 한국교회 봉사단을 통해서 튀르키예 지원한 이 많은 한국교회의 귀중한 재원들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저희가 놀란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튀르키예 현지의 지진이 난 지역에 이제 현지인들, 목사님들, 교회들이 저희가 꽤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뭐 이렇게 밝히기는 좀 그렇고 그분들이 지진 난 피난민들이 이제 모여 있는 그 컨테이너 하우스 여기서 이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지진이 나고 나서 그 다음 날서부터 쉽게 말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그 바퍼처럼 이렇게 교인들 10명이 지진 지역에 와서 그 바퍼 사역을 하셨어요. 네. 하셨는데 그 사역을 한 게 벌써 한 1년 이상이 됩니다. 처음에는 텐트촌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하우스가 세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거길 떠나지 않고 지진 난 지역을 떠나지 않고 바퍼 사역을 하고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계속 해왔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우리는 당신들이 누군지 안다. 예. 너희들이 여기에 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안다. 교회라는 걸 밝히지 않고 있지만 밝히고 예. 있지 않는데 근데 너희들이 있어줘서 감사하다. 고맙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그분들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크리스찬들이 봉사하고 섬기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 과정들이 그냥 단순간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동포이기도 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자기네들에게 함께하고 돌봐준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너희가 누군지 안다라는 이 말 한마디가 그분들한테 들려졌을 때 현지에 있는 교인들과 성도들은 진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냈습니다라는 것을 또 그분들이 알고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결코 이게 실패가 아니고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구나. 그렇게 자기네들은 믿고 확신하고 이 일을 계속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도전을 받고 왔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있는 목회자들, 현재 있는 크리스찬들이 끊임없이 봉사하고 섬기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길들을 만드는 일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것.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분들을 찾아내는 일이 한국교회 선교사님들,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 네. 그래서 그걸 한국교회로 연결해주고 이걸 지속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세계 여러 지역에 이제 지진 같은 재난도 있지만 전쟁 지역도 있어요. 네,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네, 가슴 아픈 일이죠, 예, 저희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평화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전쟁 현장을 보시면서 또 전쟁이 벌어지면 그곳에서는 또 약자들, 네. 여성, 아이들이 가장 또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좀 전해져야 될 텐데 어떤 또 도움을 주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최근에 전쟁이 일어난 지역은 우크라이나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스라엘 안에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가자 지구가 가장 네.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죠. 우크라이나는 거의 90% 이상이 정교회가 실질적으로 신앙생활 중심에 있고 1% 정도도 안 되는 개신교 목회자들이 현재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개신교 사역자들, 목회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정교회는 굉장히 정적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근데 우크라이나 개신교 목회자들은 찾아가는, 현장을 찾아가는 분들의 목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인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에서 오신 선교사들, 개신교 목회자들을 현장 중심으로 자기의 사역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현재 시급하게 돌보고 있는 거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진짜. 네. 어린아이들이 이 트라우마, 그다음에 로켓에 의해서 폭파되는 그 소음에 의한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하고, 또 한 분류로 보면은 이제 나이 드신 그 어르신들, 이동이 불편하고 실질적으로 누가 그 먹을 식량을 갖다 주지 않으면 이렇게 가서 스스로 먹고 오고 받아오고 할 능력이 안 되시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특히 이렇게 도움의 손길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지금 1, 2, 3차까지 헤르손 지역에, 특별히 거기 댐이 폭파되고 나서 전체가 다 수몰돼서 네. 그쪽 지역에 한 3만 명 이상 주민들이 주거지가 없어서,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피신 나간 아파트나 거의 반파가 된 아파트 이런데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이런데 겨우 몸을 좀 추스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찾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현지 목회자들과 교회들을 통해서 저희가 1, 2, 3차 해가지고 3번의 지원들을 저희들이 했고, 그 지원 물품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한국교회 이름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예. 최근에는 저희들이 그런 분들의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서 현재 우크라이나가 모든 그 의료 체계가 붕괴되어 있는 상태라 가능한 한 저희가 한국형 보건소 형태의 어떤 진료를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저희들이 그 우선 선정할 수 있는 지역들을 저희들이 현재 찾아보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나와 있는 피난민으로 폴란드나 루마니아, 헝가리에 나와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저희 한국교회 봉사단이 그동안 한국교회가 많이 후원해 주신 재정으로 지역 선교사들과 더불어 지원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교육이 진짜 다 무너져서 현재 교육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젊은 그 한국교회 봉사단은 이제 청년 대사들을 좀 선발해서 폴란드나 헝가리, 루마니아 이런 쪽에 저희들이 단기 선교사를 좀 보내서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일들을 해오고 있고요.
예. 그게 많은 효과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해외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재난 현장, 전쟁 지역 이런 곳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 봉사단 내지는 뭐 교회와도 연대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 네. 거죠. 예. 특히 저희가 지금 많이 힘쓰고 있는 거는 그 적십자, 예. 폴란드 적십자, 우크라이나 적십자, 공적 기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활동들을 많이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빠른 것 같아요. 예. 예, 지역에 많은 자체 우크라이나 안에 자체 NGO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전쟁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는 국가 공신력에 의한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더 훨씬 지역을 섬기고 물류와 물품들을 전달하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고 있어서 기관들과 저희가 협력을 좀 더 증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교회가 그 우크라이나 처음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서 이제 희망 밥차를 저희들이 폴란드에서 거의 한 1년 정도 진행하다가 작년 그 10월 달에 이제 우크라이나 키우 현지 이제 발루자 목사님이라고 교회 목사님이 그걸 인수받아서 네. 지금 뭐 거의 매일 한 3,000명에서 4,000명 정도의 그 식사를 네. 그 밥차를 통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 못 도와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저희가 헤르손에 필요하다 그러면 키우에서 한 400km 정도 내려와서 3박 4일 있으면서 거기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밥차 사역을 해주시고 계시고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해 주셔서 저희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국내외 여러 재난 현장을 찾아가시고 네. 또 그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만나고요. 네. 사무총장님은 또 한국교회의 마음들을 모아서 전달도 하는 역할들, 네. 다양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시는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갈 때마다 앞에서 제가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시다.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시다. 재난 이걸 현장에. 재난 현장에 그리고 재난 현장에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있지만 그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먼저 가 계신 것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되려 와줘서 고맙다. 저희를 위로해주는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들이 와주신 거가 감사하고 고마운데 우리를 대표해서 와줬. 그래서 그분들이 더 되려 저희들에게 이렇게 참 뭔가를 이렇게 더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저희가 굉장히 그 마음이 좋습니다. 뭐 선물들이 오고 우리가 저희가 나눠주려고 해도 그거 나중에 보면은 한두 개 싸서 이거 가져가시라고 목사님 쓰시라고 가져가셔서 뭐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위로해주고 계시구나 이런 일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면 이렇게 어느 할머니는 이제 저희가 나눠준 거죠. 사탕을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피곤한데 쉬면서 먹으라고 사탕을 이제 주머니에 넣어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되려 저희는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모금하는 동안 진짜 그 사이에 며칠 아니면 뭐 한 열흘 한두 주간 요 모금하는 그 과정과 위로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채우고 계시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 이게 뭐 태풍이나 홍수 이런 자연재해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 빈도가 낮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자연재해는 결국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발생한 기후 문제 때문이다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자연재해는 그런 문제 때문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트르키에 방문을 할 때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진 도시를 지나가면서 봤던 환경하고 이번에 이제 일본의 노토반도 지진이 일어나서 그 현장 방문을 하면서 그 지나갔던 도로가 너무나 똑같아요. 지진의 강도가 거의 6.4 이상 7.4까지 거의 비슷한 정도의. 근데 딱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의 탐욕 이렇게 개발하는 그 무분별하게 개발해 놓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무너진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람의 욕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무너졌을 때 이 무너짐의 강도가 더 세게 보여지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고, 그러니까 자연을 너무 등한시하고 무시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그대로 둬도 참 좋은데 네. 어떻게 보면 튀르키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다 보니까 산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물어보니까 개발하기 위해서 그 돌을 채하기 위해서 네. 채굴하면서 산이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인간이 욕심이라는 게 산을 없앨 정도의 그런 욕심들이 이게 너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진의 완충지대가 있어야 되고 진앙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될 곳에 지진이 발생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사람이 욕심이 한이 없구나.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섭리는 우리로 하여금 개발을 중단하라는 게 아니라 개발이 함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이율배반적이겠지만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끔 욕심 없이 그렇게 뭔가를 만들어 나갈 때 많이 이러한 자연재해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여러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네. 그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겠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분들의 손을 잡아야 할까?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귀한 믿음의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자고 하고,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서 주라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5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드러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 이게 기독교의 하나의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봐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두 개의 기둥이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오리를 가자고 했을 때 십리를 가주는 마음, 겉옷을 달라고 했을 때 속옷까지 벗어준다. 그러니까 속옷을 벗어준다는 건 내가 다 벗고 그냥 몸으로 예.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은 쉽지만 굉장히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나를 다 드러내고 내 치부를 드러내야 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기준을 주셨을까? 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그 말씀을 주셨을까? 그러니까 재난의 현장에 가면 갈수록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받은 게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해 보면 참 좋겠다. 1800년대 초기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물질적 도움들도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또 6.25 때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진짜 우리가 생전 처음 본 많은 그런 물품들로 우리를 도와줬고 또 많은 물질로 또 많은 재정으로 우리를 도와줬던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게 그게 거기에 한 10분의 1을 쫓아가실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장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 준 이유는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유통시키고 나누어 주고, 근데 언제까지 어느 만큼, 그거는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앞서 얘기한 거죠. 하나님 먼저가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이런 과정들을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될 역할과 내용들은 그 끝을 계산하지 말자. 그 끝을 계산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부어주는 것만큼 또 하나님께서 거기를 빈 공간을 채워주시고 또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흔들어서 우리가 쓸 수 없을 만큼까지도 채워주시는 넉넉한 분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지갑을 닫기보다는 지갑을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걸 우리가 실천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까 이제 우크라이나에 한국형 보건소를 세우는 네.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쪽방촌 또 고려인 마을 돕기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죠. 올해 네. 어떤 활동 펼치실 계획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작년에 저희가 9월 추석 기간에 고려인 한 1,500명을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박 4일 동안 프로그램 이제 캠프를 저희가 이제 치악산 원주 명성교회 수양관에서 했습니다. 전체 비용 뭐 한 1억 이상의 돈이 드는데 저희가 다 모금을 해서 그다음에 그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이제 대회 참가비만 이렇게 모아서 했는데 우리나라에 고려인들이 한 10만 명 정도 사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중에 크리스찬들은 5천 명 미만. 그분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10만 명의 고려인들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꿈과 비전들을 가지고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이들이 셋 넷은 기본이에요. 다산을 굉장히 아직도 이분들은 축복으로 여기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보기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느꼈어요. 우리 출산의 문제도 여기서 또 저거를 찾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고려인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교회봉사단이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올해도 9월 달에 왜냐하면 이분들이 일용직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전체가 모일 수 있는 기간은 추석 기간뿐이 없더라고요. 휴가를 내서. 그러다 보니까 집회를 할 수 있는 공간도 교회들도 추석 기간에는 다 쉬어야 되니까 기도원들도 일정 부분 그 기간에는 다 내부 정비도 하고 그래서 쉬는데 이 추석 기간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자기네들이 그동안 찾았는데 한국교회봉사단이 딱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역을 지속적으로 좀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특별히 고려인들 중에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고려인 분들 그분들이 한 3천 명 정도가 그 피난민으로 국내에 지금 들어와 계세요. 언어가 소통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 외에는 이렇게 어떻게 뭐 쓸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지원하는 사역들을 계속 해나가고 쪽방촌은 당연히 저희가 1년에 4회 약속한 그 약속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군데 지원 요청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의료 체계가 완전히 망가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저희가 동서남북으로 4군데 정도 1차 진료소 역할하는 보건소 형태로 저희들이 한 50평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베이스 캠프 향후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나 많은 병원들이 기독병원들이 이렇게 현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 연결 체계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한국교회봉사단에 함께하고 싶은 성도들 어떻게 하면 될지 소개해 주시죠. 한국교회봉사단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기억은 2007년 서해안에서 함께 기름을 닦고 함께 그 바닷바람에 추운 곳에서 함께 해주셨던 그 기억들을 다시 한번 소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한 300교회가 현재 같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후원도 해주시고 그 교회들이 저희가 자원봉사 요청을 하면 그 자원봉사자들도 함께 보내주고 계십니다. 또 저희가 그동안은 후원 교회들을 통해서만 모금을 해왔는데 1인 1구자 후원 운동도 저희들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사랑이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봉사단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재난재해 지역에 가서 저희들이 자원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유통시키고 또 하나님의 꿈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나가는 일에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저희가 봉사할 그리고 섬길 그럴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2007년 83만 명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한 사회를 새롭게 바꾼 것처럼 이제 이 땅의 많은 재난과 재해 지역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국교회 이름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귀한 재정과 또 후원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일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난 현장에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신다라는 네.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따라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네.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네요. 예,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